2023년 6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앉은뱅이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이들에게 이 기적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자유와 해방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말도 하죠. 또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선포했습니다. 이에 예수와 그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전파하는 말로 인해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과 부활의 도를 전파하는 사도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할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 의결기관 역할을 하는 산헤드린 공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이 앉은뱅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고쳤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 예수는 바로 너희들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선포한 이 말은 매우 복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이름, 능력과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 배움이 적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은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복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인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말과 행동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보다 나의 정욕과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 조언을 구하고 그 말대로 결정하는 일들도 허다하죠. 이러한 행동은 최고 권위자이시며 최고 명령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알듯 동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 선수입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대신해 드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중대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악신이 들려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신접한 무당까지 찾는 어리석음까지 행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언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가 자신들의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려고 결심해 보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갔기 때문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그 앞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자신보다 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큰 고통과 아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의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이 가슴속에 살아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입술로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물질의 고난과 위기로 인한 답답함이 아니라 꽉 막힌 도로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가일지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적과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적 어려움으로 인한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답답함,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함에 대한 엄청난 답답함,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함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자유와 해방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과 결정, 행동에 대해 최고 권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의 해방과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오늘도 말과 행동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가득한 이 새벽 제단을 오늘도 변함없이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삶의 어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지혜와 명철, 힘과 소망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렵고 힘든 시련을 견디고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죄악과 맞서 싸워 견딜 수 없는 믿음을 얻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연못굴에 세우신 연동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충성하는 구원의 햇불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상처와 아픔으로 방황하던 이들이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와 함께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아 진정한 삶의 기쁨, 행복이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거룩한 사역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득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목양사역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공동회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옵소서. 7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피택자 교육에 적극적인 성실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그 나라 회복을 위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는 온전한 기쁨이 되는 교회의 새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지금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업장의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경제적 위기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성도님들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물질의 늪에서 속히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삶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